사무엘상 15장 1에서 35절 말씀입니다.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4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신정적 왕정의 첫 왕이 된 사울은 그러나 왕이 되고서는 인본적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지도 않고 전쟁을 저지르고 제사를 불법으로 집전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선언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고 하셨을지라도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요나단의 용기 있는 믿음을 사용하셔서 mik마스 전투를 승리하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에게도 다시 하나님께 충성의 기회가 허락이 됩니다. 1절에서 사무엘이 먼저 이제 찾아왔네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본적으로 변질되었어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절 3절의 명령을 보면 아말렉을 심판하라는 명령이죠. 2절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이제 심판한다 하시는데 이 일은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전투가 바로 그것인데요. 아말렉은 에돔 족속인데 매우 포악한 민족입니다. 출애굽의 소문이 근동세계의 소문이 나서 홍해 건너고 또 이집트에 열재앙이 있었던 것, 그 소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했는데 근동세계가 다 그럴 때에 아말렉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얕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유 없이 뒤에서 공격하였고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하여 이렇게 맹세하신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에서 16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즉 르비딤 전투의 승리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고 할 만큼 사명으로 남기고 책에도 기록해서 대대로 이스라엘이 사명으로 받게 하라는 뜻이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게 여호와의 맹세입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결코 아말렉은 용서가 없다, 이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에서 19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것은 머릿속에서만 지워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명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는 이스라엘의 사명 중 하나입니다. 가나안에 대하여 심판 전쟁을 치렀듯이 아말렉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심판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정 보지 말고 아까워하지도 말고 남김없이 죽여야 합니다. 사울에게 이 사명이 주어진 것은 사울에게는 왕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또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제 갔는데요. 골짜기에 복병시킨 것은 아말렉과 함께 살던 겐 족속을 분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6절부터 들을게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네,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르우엘 또는 이드로라고 하죠. 그 모세의 장인의 족속인데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있을 때에 모세의 장인이 방문을 했다가 출애굽의 기적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후 동행해서 가나안 전쟁까지도 이스라엘과 함께 했으므로 가나안 땅을 배분받아서 함께 살게 된 족속입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로서 겐 족속을 구별하는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에 대하여 다시 인본적 판단으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7절부터.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은 것은 죽여야 되는데 사로잡은 것은 사울이 아각을 살려주는 대가를 받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32절에서 아각을 불러냈을 때에 아각이 32절에 보면 아각이 즐거이 왔어요. 즐거이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의도를 다 아시죠. 자, 그리고 9절에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긴 사실도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인본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탐심을 더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다시 없는 기회를 스스로 짓밟은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전쟁은 이겼어도 진정한 심판 전쟁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 있으므로 사울이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만 셈입니다. 10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온 밤을 기도한 후에 들은 소식은 사울이 다시 자기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보다 드높인 일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이 그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인데 자기 이름을 드높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념비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최초로 자기 이름을
돌에 새겨서 영원히 기념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섬기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묻지도 않았는데 사울이 먼저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네, 분명히 모든 짐승도 다 죽이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 명령인데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울은 자기의 탐심을 숨기려고 백성을 핑계대고 제사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설령 백성이 그러했을지라도 그것은 왕이 금지했어야 하는 것이고 왕의 허락 없이 백성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왕으로서 비굴하고 거짓된 변명이죠. 게다가 제사 핑계를 대니 간사한 변명입니다. 16절에 가만히 계시옵소서는 사무엘이 그만두시오.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소. 이런 뜻입니다. 못 들어주겠다는 것이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당신의 거짓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에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며 사죄를 호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똑같은 변명을 거듭합니다. 사울은 지금 사무엘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거듭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참에 거짓말을 더 추가하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은 것까지 슬쩍 순종 행위 인양 말하기까지 합니다. 간교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죠.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네, 사울은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는 하지만 다시 거짓된 핑계를 댑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할 말이 아니죠.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한데도 그 정도 일로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백성에게 핑계를 돌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요청하는 것이 자기 체면을 봐달라는 목적으로 나와 함께 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백성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는 의도입니다. 잠시 후 3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에게서 버림을 받는 것은 곧 백성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기에 사울은 자기 명예를 위하여서 사무엘을 붙잡았을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통탄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두려운 선언이 아니었나요? 26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했고, 28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선언을 들었는데 아직도 자기를 백성 앞에서 높여달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정신 못 차린 것이죠. 하도 애걸하니까 사무엘이 당장은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을 자기 손으로 처치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네, 아각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이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았어야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만회의 기회를 얻었어도 만회하지 못한 것은 사울이 이미 회개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거짓과 핑계와 변명과 책임 전가는 사울의 마음이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사울은 자기 왕권도 잃었습니다. 오늘 사울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타산지석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것을 충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말을 마음에 새깁시다. 23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두는 그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고 인본적인 판단을 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인본적인 판단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첫째 두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멋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면서 따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